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2장 8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로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새 날을 준비하셨습니다. 믿고 기뻐하십시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복을 이미 다 준비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과 저와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데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기쁨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려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기쁨 이미 다 생각하셔서 준비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실 터전인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일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세상을 다 어그러뜨려 버렸네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요, 죄라는 것이, 사탄이란 것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내 기쁨을 찾아 누릴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그 생각을 깨뜨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깨뜨리는 일을 태초부터 시작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 원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넘어졌는 그 날을 넘기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 주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를 상한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영향은 좀 있는 거죠, 조금. 그러나 머리를 깨부순다는 얘기는 이미 그 자리에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앞에서 패배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 그것이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마치 다스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있게 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려면 군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악한 영이 그렇게 헤집고 다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힘이 없어서 악한 영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세상을 뒤에 헤집고 그렇게 다니는가?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들어있어요. 우리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인식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완전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계속해서 먹으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것인가? 사탄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 있을 때의 상황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동일한 상황을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분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우리는 깨부수면서 전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거라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고 이 땅 위에서도 기쁨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지금 주어진 42장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목소리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약속했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름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나서 이름을 하나하나 붙이지 않습니까? 타이틀도 붙이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 또 담겨져 있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게, 그리고 이름으로 그렇게 구별이 이렇게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리기를 원하시는 이름이 있다면 이런 뜻을 담아서 좀 불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신실하신 인자하심으로 돌보시고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니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 전부터요, 여러분과 저를 아신 바 돼요.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시기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창세 전부터 그 마지막 순간, 그 이후의 영원한 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온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더더군다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못하는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게 되면,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뭡니까?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기 시작해요. 그것을 선뜻 내어줍니다. 다 내어주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하나님의 그 성품, 사랑하는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부모님의 사랑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로 부모는요, 어린 자녀가
어떤 정말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님은 몸을 내던집니다. 계산을 하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몸이 바로 가지요. 그게 부모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내던지신 것입니다. 살이 찢기는 자리, 남김없이 피 한 방울 흘리는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 던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 대신 죽었어요. 자녀는 살았어요.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슬프고 정말 힘든 삶을 살지 않을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우리와 살아가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부모 없는 고아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언제나 기댈 수 있는 품이 있어요.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품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부모님이라도 자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의 영의 속속들이까지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이끌어 가주고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자녀된 권세예요. 이것을 자꾸만 되뇌이고 되뇌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이 다가 아니야.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겐 영생의 삶이 이미 시작됐고요. 영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삶 너머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되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육신을 우리가 넘어서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을까? 그 빛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육신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찔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일들, 그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의 관계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는 세상에 나타나는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 손길은 반드시 나와 연관이 돼 있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시는 사랑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렇게 환한 모습으로 정말 환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녀된 특권이 거기에서 다시 한번 발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이 모든 어려움, 고통 다 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활짝 열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힘들죠. 고통스러우시죠. 연세가 드시는 분들 하루하루가 다르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고통에 찌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상황에 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나? 내가 알아서 내가 살아가나?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셔. 나를 떠나지 않으셔. 내가 넘어져도 우리 주님 떠나지 않으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게 믿어지네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도 우리는 우리 혼자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나에게로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올리면 돼요. 하나님께 올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깨달아 알아서 그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 예배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머리에서만 맴도는 지식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에 내려와야 돼요. 마음에 내려와서 체험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 체험이 될 때 우리 안에서 용서 숨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근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체험이 되고 경험이 돼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감당하는 힘으로 그 모든 힘들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고 감당할 때 우리는 결국 나를 자랑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기쁨을 누리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주신 거잖아요. 마땅히 내가 자격이 돼서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돌보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고백 올려드린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끊임없이 이 고백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악한 사탄에게, 세상의 방식에게, 사람들의 어떤 그 교만함에, 세상의 일들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뺏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영광 되심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그 얘기는 오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미 보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상황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육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악한 사탄, 사람들의 교만함, 악한 영들을 얼마나 힘있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자리까지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을 힘있게 다스려 나가고 계시고요,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삶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엘리사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마찬가지. 우리가 요즘 11개 하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약속을 주실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그분임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구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이루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실제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했은 말씀이 하나도 변함없이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성취된 그 시기를, 그 세상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 시대에 누렸던, 성도들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신약 시대에 보혜사 성령님을 누렸던 그러한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 그 이상으로 우리는 지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에게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삶을 주셨고, 영생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 살아가는 데는요, 우리가 하루하루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피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생명이 있는 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은 있는 거예요. 그 일들 중에는 이루어졌다라고 어떤 결과물들이 나온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맥락도 없이 갑자기 어떤 일을 우리에게 그냥 탁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단련시키시는 그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단련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1차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죠. 어려운 훈련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금을 주는데 불순물 섞인 거 많이 주는 것이 좋아요? 순금 주는 게 좋은가요? 네, 순금이 좋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단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이 되도록 정련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겨주신다, 그 의미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물론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거든요. 그게 참 고단해요. 그런데 그게 맞기 때문에 그 생각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고, 이 어려운 시기, 이 어려운 어떤 어려움들,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하시는 것은 내 안에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하나 깨끗이 녹여주시는, 태워주시는 그러한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조를 맞출 노력을,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나 자신도 우리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화들짝 놀랄 때가 있죠. 내가 이 정도로 이기적이었나? 나는 상당히 관대하고 이타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어떠한 상황에 정말 사람은 이기적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린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혹시 불평이나 원망을 더 많이 하셨나요? 감사를 많이 올려주셨나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 고민하면서 되나요? 아니면 그 저절로 나오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러면 저절로 자동이에요. 누가 조언 안 해줘도 됩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드러내는 그 아픈 사랑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부 관계든지 가족 관계든지 믿음의 공동체든지 우리 개인의 삶이든지, 그게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막고 막아요. 그 은혜가 힘있게 그냥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만 이것저것이 막히고 여기저기가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있었네요. 저 미처 몰랐어요.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 이것으로 인해서 참 고통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 고백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세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지독한 죄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고 씻어내시 주시는 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래도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정하는 게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우리는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그거 맞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 여정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참 고통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씻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고요,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아내시죠. 어떤 고백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 이러한 계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착각하고 저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겸손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비로소 진정한 은혜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거든요.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으로는, 연약함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열매 주셨네요.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는 너가 진정으로 나에게 감사의 그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영광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찬송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삶,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그런 시간 없이 내가 어떤 일들을 열심히 이루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을 이루어 주시네요. 그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태균아 잘했어, 너가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받을 수 있지, 자화자찬이에요. 내가 나 자신에게 칭찬을 돌리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또 깨끗이 만지세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 참 예사롭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애를 써서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그런 죄성을 뛰어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자리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능력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넉넉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애를 쓰죠. 거기에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의 발버둥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다 세워놓으십니다. 쌓아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도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이 땅 위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기쁨,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전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요.
계속해서 인식하고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할 때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정을 지나오면서 그것을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두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감춰두시는 것 같아요. 감춰주세요. 왜 감춰주신다, 숨겨두신다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그 기쁨 맞거든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발견하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힘이 들고요, 하나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신 일인데 그게 기쁨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되고 힘이 들죠. 그게 기쁨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깨달아 아는 자리,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를 주시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주셨지, 맞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때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거 깨닫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저에게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오늘 드리게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지나면서도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습관에서도 우리는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그랬잖아요. 어제도 또 교회에 또 오늘 식사 준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집사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점심까지 차려주셔서 식사를 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는, 특별히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추억이 쌓이고 쌓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보이는 그 놀라운 그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이제야 풀리고 이제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셔, 함께 하고 계셔,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것을 우리는 서로 고백하고 격려하면서 주님께서 목자 되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양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오늘도 베풀어 주고 계시고요, 그 은혜와 복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 있어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날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 기쁨을 우리는 분명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믿으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우리에겐 새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 누립시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준비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새 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루하루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쁨 받아 누리고 아버지 사랑 받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들 시간들도 아버지 하나님한테 감사로 받아들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에나 주의 몸된 교회나 가정에나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시지? 왜 이렇게 길까? 도무지 알 수 없다. 걸어갈 수 있을까?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려고 그때 그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맛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도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을 바라보면서 내 원함과 내 마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붙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